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6년에 가장 흥행했던 영화, 1,000만을 돌파했죠. 어떤 영화지? 부산행. 다 봤니 얘들아? 자, 부산행 하면은 또 우리 공유 오빠 너무 잘생겼지. 우리 이은정 쌤이 목사님이 그때 교사 MT 때 밀정을 봤거든. 밤에 선생님들하고 공유가 나오니까 공유 오빠 막 그러더라고. 내 생각에는 이은정 쌤이 나이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은정 쌤도 오빠, 한나도 오빠. 자, 어쨌거나 공유 너무 연기 잘하죠. 아, 저분이 저렇게 잘생긴지 잘 몰랐어요. 그쵸? 근데 공유가 원래 나오는 캐릭터가 조금 비호감이에요. 처음에는 막 개미할게라 그러지.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돈 없는 사람들 빨아먹는 그런 이미지로 나오다가 이제 갈수록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는 그런 캐릭터인데, 여러분 이 영화 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캐릭터 누굽니까? 공유 말고 마동석. 그렇죠. 마동석. 와, 마블리 너무 멋있어. 그치? 근데 목사님은 이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 너희들 다 알겠지만 좀 전에 인터뷰를 봤던 누굽니까? 바로 이분.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얼굴만 봐도 진짜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막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 영화보다 짜증 많이 났죠. 진짜 화났지. 하는 일마다 비호감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서 가장 짜증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따져본다면 뭐 때문일 것 같아? 이 사람의 특징. 그치? 어때 사람이? 이기적이야. 지밖에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이기적인 사람 좋다 안 좋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너 혹시 이기적인 사람 아니니? 우리가 이 영화 캐릭터를 보면서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어떻게 지밖에 모르냐, 지 혼자 살겠다고 다른 사람 다 죽도록 신경도 안 쓰는 저런 파렴치한 인간, 진짜 못됐다면서 우리가 진짜 가슴이 답답했단 말이야. 문제는 우리 안에도 이런 이기심이 있다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낚시꾼이 낚시를 할 때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만한 월척을 낚을 때? 아니야. 나하고 한솔이가 옆에서 같이 낚시를 하는데 한솔이 낚싯대에 이만한 얼척이 걸렸어. 거의 다 낚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놓쳐버렸을 때, 그때 제일 기분이 좋대요.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얘기를 해볼까? 우리 승현이하고 예나하고 같은 반 친구야. 둘이 라이벌이라고. 반에서 1등, 2등을 다투하는데 예나가 중간고사 때 수학 시험을 보는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실수를 한 거야. 마킹을 한 문제를 밀려버렸어. 그래가지고 한 2번부터 20번까지 다 밀려서 써버린 거야, 번호를. 승현이가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얘나 어떻게 너무 안 됐다,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아싸라고 하는 이런 마음. 있다 없다?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 이런 마음을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내 속에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런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죄인들의 모습, 이기적인 모습. 그런데 이기적인 모습에 감동을 받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왜 우리가 열광하게 됩니까? 공유가 보여준 그 희생 정신이 있잖아. 마지막에 되게 멋있게 죽잖아. 그치? 누구를 살리려고? 자기 딸하고 그 여자 한 명 또 있잖아. 살리려고 딱 죽잖아. 마동석이 왜 멋있어요? 자기 아내하고 그 어린애 살리려고 자기가 온몸으로 좀비들을 막잖아. 그건 사실 우리가 감동받는 건 이런 부분이거든. 이기적인 모습, 이타적인 모습. 이타적인 모습.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한 거 누가 보여주신 거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감동시킬 수 있고 사람을 가장 뜨겁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관점에서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보자면,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당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남들에게도 행하지 말아라. 이게 유교의 가르침이야. 다시 말해,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어,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어, 그럼 다른 사람한테 그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세상 종교가 말하는 한계일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힘들게만 하지 않아도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이야. 이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명령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야.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유교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다른 세상의 종교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잘하는 거야. 사실은 그 사람이 죽든 말든 관심도 없으면서 굉장히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내가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라는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가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지만 기독교는 그 자체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먼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잖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네 번째 시간이에요. 몇 번째 시간? 자, 복습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하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기억납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너 나랑 오늘부터 1일이다. 뭐 하고 싶어서? 연애, 사귀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세 번째,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부르짖으면 너희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싶어서, 함께 일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러분이 대답해봐.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첫째, 크게 한번 대답해봐. 첫째, 주고 싶어서. 둘째, 사귀고 싶어서. 셋째, 함께 일하고 싶어서.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문맥상으로 따져보면은 오늘 7장 12절을 읽었는데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 7장 7절에서 11절까지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함께 은혜 받았던 말씀이거든. 구하라, 찾으라. 기억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너희 중에 자기 자식이 뭔가를 달라고 하면 전부 다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보다 못하겠냐? 너희는 내게 구해라. 내가 주려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기억나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야. 근데 내용이 좀 생뚱맞아요. 보세요. 11절까지는 내용이 뭐였어? 나한테 구해.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좋은 거 줄 거야.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실컷 말하다가 갑자기 12절에서 좀 생뚱맞게 주제가 튀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접하라. 문맥상 좀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리잖아.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 자, 색깔에 주의하면서 큰 소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자, 처음에 접속사 뭘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은 지금 뭐를 담고 있는 거야? 여태까지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나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내가 너한테 줄 거다라고 말했던 모든 말씀에 이게 한 문장이 뭐다? 결론이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7장 12절이요,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야.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건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알죠 여러분? 이 말씀. 이것부터 해서 지금 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구제할 땐 이렇게 해라, 기도할 땐 이렇게 해라, 산상수훈을 쭉 5장, 6장, 7장까지 계속 가르치신단 말이야. 그 다음에 결론되는 말씀이 뭐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문을 두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뭐다? 결론이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뭐다? 결론이다. 자,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럼 이 결론, 최종적인 결론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는 거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진짜 목적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 이런 생각 잘 안 해봤을 거예요 얘들아. 기도라고 하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라고만 생각한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여태까지 기도하면은 내가 필요한 모든 목록을 하나님께 쭉 항목별로 나열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청구하고 요청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론이라 그랬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결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 태도, 기도의 이유와 목적 뭐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시겠어요? 지난 3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얘들아 사실 엄청난 말씀이야. 야, 구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야. 아멘을 작게 해도 진짜로 부어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나는 너하고 연애하는 것처럼 사귀게 될 거야.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너의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게 될 거야. 기도대로 응답될 거야. 자, 지금까지 3주 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마어마하다, 조그만하다. 어마어마하잖아. 이건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이 기도란 말이야. 그러면 왜냐고 물어봐야 돼. 하나님 왜 이렇게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이 능력을 가지고 너는 뭐 해라? 다른 사람을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복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능력을 가지고 네 주변 사람들을 대접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성도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의 사명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시작. 카메라로 안 잡아주니까 애들이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 방송팀 애들아, 카메라로 잡아주면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시작. 동찬아 센스 있게 카메라로 싹 훑어주면 좋을 것 같아.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은 시작. 1학년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대답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진짜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것을 바로 은혜의 공공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수준이 있어요. 깊이가 있다고 잘 들어야 돼. 은혜에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공공성. 공공성이 뭔지는 알지? 나를 위한 거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야?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너에게는 은혜의 공공성이 있니?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말하면 너에게는 공적 사명이 있니?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를 높이는 거야. 이것이 진짜 기독교인,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이 돼요.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개를 들고 말씀을 잘 들을 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봐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대부분 친구들은 집에 자빠져 자고 있을 거라고, 게임을 하고 있거나 TV를 보고 있거나 엉뚱한 짓을 할 건데, 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아보면 간단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복을 받겠다. 아니, 말씀대로 반응하면 오늘 저녁에 장학금 받는 친구들이 있죠. 이번에 고등부가 역대 가장 적게 받아서 마음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73명이 장학금을 받아요. 73명이 7만 원씩 받으면 얼마니? 대충 계산해도 500만 원 이상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고등부에게만 5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이 옵니다.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근데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했잖아. 지지난주 설교하고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특세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순종한 친구들은 오늘 저녁에 뭐 받는다? 장학금. 오늘 저녁 예배 안 나오면 된다 안 된다? 대리 출석 안 된대요. 절대로 안 된대요. 무조건 나와야 장학금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도 여러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 나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하는 친구들만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 아브라함 사람이 사실 아브라함이 출신 성분으로 보나 집안으로 보나 사실은 진짜 별거 없는 사람이야. 뭐 뿌리 깊은 믿음의 가문도 아니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발상지에서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집안이 좋다 나쁘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라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건 집안이 어떻건 여러분이 뭐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외모가 예쁘건 못났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아브라함처럼 복 주시려고 여러분 한 사람을 끄집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면 이와 같아요. 창세기 18장 18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자, 말씀 띄워놓고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겠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야. 연약한 한 사람, 의지도 약하고 겁이 많아서 누가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좀 찌질한 캐릭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첫 번째 목적은요, 아브라함아 너 복 받아라 이거예요. 여러분을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요,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리라, 내가 너를 은혜로 채워주리라,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리라.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잘 들어봐 얘들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야. 예수 왜 믿니라고 물어보면 복 받으려고요. 교회 왜 다니니? 복 받으려고요. 첫 번째 목적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말씀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첫 번째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고 그를 나라로 세우시고 그를 잘되게 하는 것이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진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진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진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잘 봐봐 얘들아, 하나님의 시선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다? 천하 만민을 향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 작다? 대답 좀 해봐 얘들아. 고개 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크다 작다? 하나님은요 단지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 주고 여러분 한 사람 좋은 대학 보내고 여러분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덤이고 보너스고 당연한 거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에게 그렇게 복을 주셔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항상 어디까지 향한다? 천하 만민까지 향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거예요. 뭐 하라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요.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라고요.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공공성인 줄로 믿습니다. 얘들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볼 때 보면은 참 요셉이 기구한 운명이야. 17살에 다 너희만한 또래 때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형들한테 속아서. 그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 근데 거기서도 성실하게 일한다. 이랬더니 가정 총무 자리까지 올라갔어. 국방부 장관 집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니 이제는 그 장관의 아내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디까지 들어간다? 감옥까지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것을 믿음 없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 한 사람의 자수성가한 이야기, 인생 성공 스토리로 본다면 왜 그랬을까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불러가셨을까? 팔려가게 하셨을까? 왜 감옥까지 들어가게 하셨을까?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거, 요셉이 그렇게 해서 결국 뭐가 되지? 이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요셉을 뭐 만들어 주시려고? 총리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고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1차적으로는 여러분을 세계 열방 가운데 높이 올리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거기까지밖에 시야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이 단지 국무총리가 되는 거라고. 전부 다 국무총리가 꿈은 아니겠지. 너희들이 꿈이 다 있잖아. 내가 지금 예수님께 얻고자 하는 목적이 딱 1차적인 수준에, 아주 단세포적인 수준에 머무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야. 하나님, 나 이 대학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트와이스 쭈이같이 예쁘게 생긴 여자랑 연애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냥 아멘. 아멘 어디서 아멘. 여기 정도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야. 근데 따라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복 받는 걸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이야.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은 복이 흘러가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를 통해 흘러가려면 일단 내 잔이 넘쳐야 되잖아. 여러분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는 친구들은 아멘 합시다.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셔야 돼. 왜? 창세기 45장 5절을 보세요. 진짜 목적은 이거죠. 시작.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야. 그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야? 생명을 살리시려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공공성.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너에게는 은혜의 공공성이 있니?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싸구려 이 저급한 종교로 전락을 해버립니까?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판받고 왜 손가락질을 당하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야. 하나님의 이 은혜의 공공성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꿈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종교 놀이를 한단 말이야. 예수님을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 부산행에 나오는 공유같이 멋있어 보이겠어? 아니면 그 아저씨처럼 이기적으로 보이겠어? 봐봐.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렇구나. 옆 사람 보면서 인사 좀 해봐. 그렇구나. 왜 교회가 욕을 먹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너를 희생하라는 거야. 너를 죽어서라도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살리라는 거야. 예수님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간디가 그랬대잖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좋아한다고. 나는 예수는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좋아한다고 간디가 그랬대잖아. 왜?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가르치셨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은혜의 공공성을 가르치시고, 이것이 결론이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너도 남들을 가서 대접해야 된다, 그러라고 내가 너에게 기도응답의 특권을 주지 않았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지 않았니?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그 부산행 고구마 아저씨처럼 막 얼마나 다른 사람 속 터지게 하냐고. 예수 믿는 것들은 지 밖에 몰라.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야? 야, 다른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눈길 한번 주지 않아. 진짜 냉정하다.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사는 거야. 왜?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기도하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공공성, 이 공적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는 악역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처럼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면은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 예배부터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팀을 헌신하니까 얼마나 예수를 잘 믿어?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행위를 드리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요, 하나님과의 친밀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지금 좀 수준 높은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더라. 하나님과의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과의 친밀성이에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을 공공성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가 있어야 되고? 친밀성이 있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성은 있어 보여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금식을 하고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고요, 종교적인 가르침, 율법적인 이런 어떤 룰들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십니까? 책망하십니까? 얼마나 책망 많이 들었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많이 비판을 받아. 왜? 겉모습으로 종교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성은 있어 보이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 뭐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공공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공성이 결여된 친밀성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내 삶을 돌아보자고. 나는 교회에 와서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하려고 하고 사역도 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는 거야. 가정에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떤가 돌아보는 거야. 얘들 한번 생각을 해봐. 교회에 믿음 좋은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은요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기도도 남들보다 오래 해요. 정말로 인자하고 늘 자상해요. 근데 이분이 회사에 가면 사장님인데 자기 직원들 봉급도 띄어먹는 악덕 사장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분은 예수를 잘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진짜가 되려면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공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다.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찬양을 한다고 완전히 막 얼굴에 빛이 나고 진짜 예수님 동생 같아 보여. 교회에서는. 근데 학교만 가면 모드가 바뀌는 거야. 욕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우리 반에서 걔가 욕 제일 잘해. 근데 교회에서는 그 친구가 찬양 리더야. 나 진호 보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 친구가 교회에서는 찬양 리더인데 학교에서는 욕대장이에요. 욕대장.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걸까 안 믿는 걸까?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써있니? 율법 교사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는 의로움으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여러분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본체만 차고 지나갑니다. 뭐 때문에 걔들이 바쁘겠어?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이라고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하고 지나가요. 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예배 드리러. 근데 그들은 의를 행한 거야? 안 행한 거야? 행하지 않은 거잖아. 진짜 의를 행한 사람은 누구야? 당시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인간 이하라고 욕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멈춰서 형제를 돌본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네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마지못해 대답하죠. 선을 행한 자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으면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반에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1년이 가도록 내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동조하거나 동조하지는 않더라도 못 본 채 하는 거야. 외면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예배를 하는 사람일까 아닐까? 얘들아, 교복을 입고 있는 오늘 우리 한번 다짐 한번 해보자고. 이번 한 학기, 이번 새 학기 어떻게 시작할 건가? 학교 안에서는요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반에서는요 온갖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선생님을 뒷담화할 수도 있고요, 욕설이 난무하는 건 뭐 일상이고요.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남을 대접하라. 친구들을 섬겨라. 여러분은요 오늘 학교로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 학교로 가서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싶다. 나는 너를 통해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다. 네가 그 통로가 되어주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바운더리가 넓어져야 돼. 여태까지 기도가 힘들었던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기도를 하자고 하면 5분 넘기기가 힘들어요. 10분 하기가 힘들어. 왜 그런가 하고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봐. 혹시 여태까지 너희들의 기도 제목이 이건 아니었어? 결국 기도해봤자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야. 많이 가봤자 우리 가족, 진짜 많이 가면은 나랑 친한 친구들, 이 정도 범위를 넘어간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은혜의 공공성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적 사명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이 간절히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의 범위가 이제 넓어져야 돼.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반에서 한 30명 정도 한 클래스로 묶이잖아요.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학교에서는 담배 핀다, 교회 다니면서도 학교에서는 왕따 시킨다, 교회 다니면서도 학교에서 도둑질한다.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 반 클래스메이트 30명 중에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거야.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오늘 새학기 서양 예배를 하면서 다짐을 하는 거야. 1년 동안 내가 그냥 피곤에 쩔어서 야자 너무 힘들다, 공부하기 힘들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이런 궁리를 하면서 한 학기를 보내는 사람과 똑같이 힘들잖아. 힘들지만 사명감을, 공적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반에 보내신 나는 선교사다. 아멘 좀 해봐. 나는 우리 학교에 보내신 선교사다. 내가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뒷담화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문태고 기도 좀 많이 해. 문태고. 이 문태고 때문에 내가 지금 내일부터 우리 또 MT 가기로 했는데 문태고 애들 또 못 가잖아. 뭐 OT 한다고. 하여튼 희한한 학교예요. 그런 학교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뭐 행사만 하려면 학교에서 못 가게 하고 막 그런 학교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학교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바뀐다니까, 진짜로. 할렐루야. 그런 공적인 사명에 사로잡혀서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 1차적으로 학교 친구들을 위해, 학교를 위해, 선생님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얘들아, 지금 북한에 뭐 김정남이 죽고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을 하고 해도 전혀 딴 세계 이야기잖아, 우리한테는. 우리가 그러니까 공적 사명이 없는 거야. 뭐 세상이 죽건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건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건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나는 밥 먹고 살면 되고 나는 대학만 가면 돼. 이런 태도로 사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뉴스거리는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탄핵 전국을 보면서 박근혜 나쁘다 욕하는 거는 정말 미련한 거야. 아무 대놓고 욕하는 게 아니고 정말 대통령이 부족하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계가 혼란하고 북한이 막 저렇게 막 정신없는 짓을 하면은요, 그들을 같은 민족이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거란 말이야. 따라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너의 사명이다. 나의 사명이다. 우리의 공적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의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직분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미울 거야. 배신감이 느껴질 거야.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살면서 평생을 바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헌신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가문을 배반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사사가 필요 없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쉽게 말해 오늘날로 말하면 데모를 해가지고 이제는 사사를 패하고 왕을 세웠다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고. 그러면 사무엘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다 안 상하다?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감 느낀다 안 느낀다? 여러분이 사무엘 같으면 걔네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을 거야. 근데 사무엘의 그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니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다. 너희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한 일인 줄 아느냐. 하지만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사무엘이 바로 이 고백을 한 거야.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민족이라도, 내가 볼 때는 확 이민 가버리고 싶고 버리고 싶은 민족일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사무엘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죄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 나라를 위해 기도 안 하는 것은 죄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눈을 바라보며 너 학교를 위해 기도 안 하는 것은 죄다. 시작. 다시 한번 너 친구들을 위해 기도 안 하는 것은 죄다. 여러분 이제 공적 사명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십니다. 여러분이요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쓰시는 거야. 잘 봐봐 얘들아. 여러분이 각자 다 자기의 문제가 있을 거야. 기도할 때 1번으로 떠오르는 제목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다 개인의 문제거든. 문제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사람이 진짜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잘 들어봐. 근데 얘들아 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지역과 민족과 나라와 세계와 열방이란 말이야. 공적 사명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야. 큰 범위로 기도를 하는 거야. 내 문제가 있지만 그걸 접어두고.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기도의 바운더리가 넓어진 사람은요, 어느 순간 보면 내 문제는 시시한 거야.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야. 공적 사명에 사로잡혀 기도하다 보니까 내 문제는 어느 순간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거든. 어느 순간 해결이 되어버리거든.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야. 내가 내 작은 문제만 붙잡고 기도하면 1년을 붙잡고 기도해도 해결 안 돼. 그리고 사람이 문제의 장아찌가 돼서 산다고. 근데 크게 기도하잖아. 나를 위한 기도인지 시시해져 버려. 큰 범위로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 쓰십니다. 아는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는요,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진짜 가난했대잖아. 오늘 하루 먹고 살 끼니가 없는데 하나님 오늘 먹을 밥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했대요. 그 가난한 여인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야. 남들이 보면 비웃을 거야. 자기 오늘 밥 먹을 밥도 없으면서 무슨 나라와 민족을 구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쓰시잖아. 그 아들을 대통령으로 세우시잖아. 물론 공과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서 존귀한 자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이병철 회장 어때요? 삼성을 세웠던 이병철 회장. 단지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을 하지 않았어요. 삼성이 언제부터 저렇게 급성장한 줄 알아? 반도체 사업에 눈을 돌리는데 일본에 용역을 줘가지고 교수들한테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타당성 조사를 했단 말이야. 그때 교수들 10명 중에 만장일치로 절대 삼성은 반도체에 손을 대면 안 된다. 망한다. 기본 인프라가 너무나 없다라고 그랬어. 그때 이병철 회장이 그 말을 듣고 반도체를 손대지 않았으면 삼성은 지금에도 그냥 쌀이나 팔고 있는 그런 구멍가게 회사였을 거야. 그런데 삼성이 왜 급성장하게 됩니까? 이병철 회장의 꿈은 이거였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앞서가는 부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다. 남들이 전부 다 실패할 가능성이 90% 이상을 말하는 반도체에 손을 대는 거죠. 단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는 더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손을 대야 되는데, 미래를 보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는 거죠. 그랬더니 삼성이 세계 굴지의 기업이 되잖아. 강용호 박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강용호 박사가 이제 눈이 멀었잖아요. 맹인이 됐잖아요. 침을 뱉으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거야. 아침부터 맹인을 보니까 재수가 없다. 이 말을 듣고 이 강용호 박사가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 다짐을 하는, 하나님,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재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기도대로 그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인데 그분이 미국 백악관 차관까지 올라가잖아요. 한국인 중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결론적인 오늘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제부터 구해야 될 것은 나의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우리 반 친구들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유람선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크루즈선이라고 하죠. 크루즈 타본 친구 있니? 타봤어? 야, 부럽다. 나는 못 타봐야 돼. 이 배가 얼마나 크냐면은요, 아파트보다도 더 크다. 저기 있는 아파트하고 배 크기 한번 비교해봐. 장난 아니게 크지? 이 배가요, 수천 명을 태울 수 있는 단지 큰 것뿐이 아니야.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내부가 어떻게 생겼냐? 이게 크루즈 옥상에는 수영장이야. 수영장. 수영장만 있는 게 아니고 실내 로비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객실들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객실 테라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객실은 또 이렇게 생겼어. 배 안에 이런 호텔들이 수백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에다가 식당은 또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 레스토랑, 수천 명이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도 있어. 배 안에. 그리고 심지어 쇼핑몰이 들어가 있어. 이건 배라기보다는 도시 하나가 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엄청나다 안 엄청나다. 근데 이 엄청난 배도요, 그냥 부두에 묶여 있다면 한번 보세요. 좀 답답해 보이지 않아? 자, 배의 목적은 뭐야? 어디로 가라고? 바다를 향해, 대양을 향해 나가야, 세계를 누벼야 될 배가 어디에 있어? 다음 사진. 부두에 가만히 묶여져 있어. 그럼 보세요. 아무리 속이 화려해도, 아무리 속에 휘황찬란한 것들이 많아도 부두에 묶여있는 배는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요, 공적 사명에 사로잡히지 않고 개인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 대학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나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구한다면 여러분의 스펙은 쌓여져 갈지 모르겠지만 부두에 묶여있는 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쓸모가 있다 없다. 여러분이 누벼야 될 무대는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아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나는 세계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영혼을 복되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학기 승리하는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